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가 아닌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의 배경은 이제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음식을 갖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온 음식들을 다 먹고 시간이 흘러 다시금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43장 1절 시작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그 기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힘들게 애굽으로 가서 음식을 받아왔고 그 받아오는 가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음식을 사러 가려는 그 형들에게 말을 바꾸면서 그 형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앞에 42장에 보면은 음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갖고 갈 때 이곳에 한 명만 남고 다 가라.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한 명만 가고 여기 다 남아라. 한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계속 바꿉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음식을 갖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떨어지자 이제금 아버지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4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베냐민의 애굽 동행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결단하고 베냐민을 동행시키기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5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금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건너온 그 형들에게 요셉이 26절, 34절까지 식사를 베풀며 특히 함께어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땅 가운데 음식을 사러 온 형들을 일부러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려고 형들에게 말을 바꿔가면서 어렵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 요셉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형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형들에게 있어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짐을 아멘으로 받아내고 그 뜻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43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관심이 생명, 즉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가져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자 다시금 야곱은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은 충만했습니다. 돈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의 관심과 야곱의 아들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오직 돈과 양식에 있었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려는 야곱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음식을 사갖고 왔을 때 다시금 돌아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서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파했습니다. 왜냐? 아버지 야곱도 물론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연단과 많은 결단과 또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남아있던 하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들을 감싸고 지키고 해야 됐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로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들이 12지파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성숙이 아직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요셉을 만남으로 통해서 물론 43장 이후에 많은 사건들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 12지파의 대표로 서가는 장면들은 이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43장에서는 아직 이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쩌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야곱이 그렇게 아끼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3장 14절에 처음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입니다. 야곱이 끝끝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지막 한 부분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냥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고백의 첫 시작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그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은 될 대로 돼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로 내 힘으로 어쩌할 수 없고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고난들, 애매한 고통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으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하십니다. 너가 이래도 끝까지 너의 의를 생각할 거냐? 너가 이래도 끝까지 너의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믿음의 연단을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공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어렵지? 왜 내가 힘들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챙겨서 그의 아들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내려온 형들을 요셉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의 동생 베냐민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물론 형들을 불러서 용서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43장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 형들이 돈을 들고 처음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형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자 그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에 슬픔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43장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막상 마주하고 그 살아있는 동생을 보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용서와 또 회개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앙금이나 찌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그가 꿈꿨을 때부터, 그가 포로로 팔리고 그가 감옥에 있고 그가 총리로 올라온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형들을 보고 동생을 보고 그렇게 품어내는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가능했던 이유 딱 한 가지, 그의 삶의 관심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가서야 결국 마지막인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아놓고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수준으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들게도 하시고 그 마지막 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놓게 만드십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내 하루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라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안 할 테니까 적어주세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생사하복도, 나의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목숨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때리면서 억지로 뺏어가시거나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들, 그게 하나님 앞에 필요하실까요? 우리는 때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하루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되게 섬심 쓰듯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고 내 전부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큰 거부였고 그의 인생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하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아꼈던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가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맡겨드렸을 때 그 인생의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를 애굽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축복을 그의 인생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하셨고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가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은 주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물질과 이 땅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이 아니라 혹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며 문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그 사명과 그 섭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말씀의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